제가 기도하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또 지금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각자의 믿음대로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유명한 14장 6절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지는 않는데 성경을 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나이 때쯤 제가 학부 4학년 여름방학 때 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동네를 4박 5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들 믿질 않는 것 같은데. 오산 쪽에 있는 기도원인데 이름이 죽을 사자, 디우자, 동네 동자, 사우동 기도원이었습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죠. 그때 형제들하고 나눴던 창세기 12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한복음 17장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제들이 했던 마인드에 워크숍으로 했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제 인생의 목표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으로 정한 것도 그때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래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는 등불로 우리의 떠나는 단길을 소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네 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거가 길, 목사님이 더 웨이 말했죠. 길이 뭐냐, 길이 뭐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하고, 그럼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갖는 능력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 주제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태는 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때 전체의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락방에서 했다 해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이 다락방 강호는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임을 또 아니면 곧 이제 귀국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새로 나온 분도 있습니다. 벌써 귀국했던 분들도 있고 당분간 못 만나고 앞으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몸의 지체들과 같이 비록
교제는 못하지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共면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본어에 우리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내가 선생으로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같이 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 전체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한 명이 나를 할 자가 있다, 배반할 자가 있다 했을 때 유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니라.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항상 12제자 중에 상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어,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곧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식사를 마지막 하는데 주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자들에게서는 아직도 깊이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아니 예수님이 떠난다고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으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어떤 혼란 중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떠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중 누구를 봐도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다 많은 고사하고 몇 마디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이라든지 또 유다는 떠났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3번 부인하리라 말 듣고 나서는 베드로가 그다음 잠잠해졌습니다. 그 어떤 그 깊은 어떤 정적이 있고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직접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어, 주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가 이를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3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후에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아심이라 하고 후에 따라오리라 하는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근데 많이 본 적 있었죠. 커바디스라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전승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네로 황제 국회 때 로마에 있다가 많은 형제들이 여기서 박해를 당하지 말고 순교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십시오 해서 떠나고 가는데 한상종에 주님께서 이동하는 걸 보고 코가 웨어입니다. 라틴어로 바디스가 are you going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똑같은 말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말을 했을 때 한상 중에 있던 주님께서 내가 나의 양을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가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 고민 중에 있었던 이제 제자들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그 어떤 자비도 희망도 없는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태인데 제자들이 비록 거기 현장은 없었다 했더라도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참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근심들이 있었던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왔을 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우선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부정명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 마음의 혼란이나 갈등이 너희를 압도하고 너희가 그것에 삼가 되지 말라 하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상황에 겁이 먹어서 그 겁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도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침체될 때가 계속 있습니다. 삶에 계속적으로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불안, 근심, 뭐 어떤 그 자체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그것에 죄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좋은 방법 중에 좋은 말씀 중에 하나를 어, 시편 43편 5절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침체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30편, 40편을 통해서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고 어, 국내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총괄하는 첫 번째 설교했던 원리가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시편 43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단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 어마한 반전이죠. 저는 로이스 존스 목사님 이 영적 침체 원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이 말씀의 적용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말은 뭐냐면은 어, 인간은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죠. 어떻게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외국에 오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불안해하는 또 여기서처럼 나를 버리셨나이까 슬프게 다니는 그런 슬픔, 뭐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압도하고 말을 걸고 그래서 점점 자기 연민이 깊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상화하는 그 그것을 대상화하는 더 밑에 있는 나, 자기 마음일 수도 있고, 자기 영혼일 수도 있고,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명령을 하지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시편 43편 5절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며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깊은 흑암이라도 어둠이 있어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단숨에 사라집니다. 그것이 고난이나 또 걱정이나 또 장래 해결의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찬송하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때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 또는 뭐 어릴 때 가졌던 트라우마나 아직 잘 자라지 못했던 또 내 속에 있는 또 나야 그게 생각날 때마다 나와서 쓴뿌리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배하고 심해지면 자기 연면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압도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꾸 대화를 하면은 그때는 이랬지, 또 이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면은 점점 압도됩니다.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소박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냥 더 그것을 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리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전체는 두껍지만은 우리 번역한 것 중에 제가 말했던 그 원리 부분만 어, PDF로 한 10장 대여성 되니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상태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속에 이제 어떤 게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시작되죠. 여기 와서 시작되는 것도 있고 고국에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미래에 닥쳐오는 문제들 그것이 많이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압도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에 명령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자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계속 나를 괴롭혀 왔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불안감, 그 무엇이든지 과거 경험이든 지금이든 미래의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명령하십시오. 34, 10편 43편 5절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이렇게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에 나타나 슈롱하면 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또 찬송하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장 2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물론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했지만 그 길이 뭐냐? 길은 뭐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역을 찾아갈 때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나라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들을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도 반신반의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길이 처음 나오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너희도 길을 알지? 이렇게 이제 넌지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제 말을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도마 말이 맞긴 맞습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의심이 들었을 때 의심은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대표로 대변자처럼 하나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는 것은 당시의 어떤 유대적 합법으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 말 안 했을 거야. 뭐 이런 투로 하는 중요한 그 강조하는 법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할 곳이 어, 어떤 그 거처 또는 머무르는 곳이라는 헬라어 모네로 이제 복수가 돼서 모나이로 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말씀으로 아마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저는 몇 번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 전에 이제 성경은 라틴어 불가타역 하나였죠. 거기서는 거기서 쓰인 거 영어로 해석한 것이 영어로 쓰인 것이 멘션입니다. 멘션. 그래서 지금 또 KJV나 NKJV는 멘션 복수로 멘션스로 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어, 한강이 딱 보이고 고층 아파트에 평수도 넓고 아주 럭셔리한 그 맨션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주신다. 여기 거할 것 이게 맨션으로 쓰였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그냥 거할 곳. 그래서 대부분 영어에서는 룸즈, 룸의 복수로 썼습니다. 23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 말씀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거처. 거처는 요때는 모넨이 썼는데 똑같습니다. 거하는 곳, 함께 있는 곳.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 이것은 물론 천국에 가서 어떤 우리의 자리를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항상 단어는 직접적인 뜻이 있고 그 뜻에 의해서 추상적인 뜻이 같이 오죠. 여기서는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신자들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함께 와서 거하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신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 교제와 연합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현세에서는 여기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 완성이 되거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완성이 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에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더 깊어지고 있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은 다른 의미에서는 음, 어떤 생활 태도, 사고 방식,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집 또 거처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과 또 그 교제의 깊이를 말하는 건데 여행을 하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문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그 용법이 히브리어에서는 걷다, 동행하다 하는 말로 이미 쓰였습니다. 할락이라는 동사로.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늘 함께 있었고 그것이 점점 깊어졌다. 다윗 같은 사람을 옛 지금 성경이 아닌 그전 성경은 마음의 합한 자다.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다. 이 언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고 우리는 그 길의 도상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많이 씁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렇게 했는데 원어적으로 하면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지 않고 그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이것은 사고 방식입니다. 내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 사고 방식이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고유의 생각,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이 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를 따라 걷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매 순간이 매 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가 여기서 지금 나왔던 어, 걷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헬라어 동사 페리파테인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고 방식으로 삶을 수행하는 것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구원파의 구원론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인 것은 귀신들이 더 잘합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뭔지 공부 안 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어떻게 성육신이 가능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는 것 기노스코가 히브리어에서는 부부 관계할 때 쓰였습니다. 로마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문자적으로 하면 알매.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인격적으로 가장 깊은 관계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같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연합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아마 가장 다윗이 항상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하는 것은 여호와를 그가 깊이 사랑하고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우리의 매 순간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했습니다. 저는 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수시로 합니다. 워낙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 그분의 이제 더 그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깊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제는 오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어법이 중요합니다. 내가 뭐뭐이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이 어법을은 구약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어법과 같습니다. 내가 뭐뭐이니라. I am.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유래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서는 I am whom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2세기에 이레니우스 같은 교구들의 책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강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 이렇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가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벌써 글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상관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뭐뭐인이라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선한 일로 너에게 보일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 내가 사람이로되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람이로되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 이런 것이 곧 하나님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쇼킹한 게 있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는데 겉모습은 50대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자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시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셨던 분이고 나는 뭐뭐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로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가진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라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도 쇼킹한 말입니다. 우린 잘 알죠. 10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던 목자 여호와가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하셨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영혼은 죽게로 가고 나중에 부활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혼이 죽지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해당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고 살아있죠. 그것은 죽음이 그것을 해치지 못합니다. 죽음이 해치지 못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생은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다음에 이제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아시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이 주는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입니다. 단순한 주님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은 주석과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쓰인 용법이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속에 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것을 말합니다. 많은 요 해석에서 예수님이 길이신데 왜 길이냐?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서로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요때뿐만 아니라 14장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때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줍니다. 빛으로 비춰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어두움 속에.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것은 천지 창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재창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진리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거듭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 빛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장 10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이 1장 18절 말씀인데 14장 6절까지 오면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많은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정말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에서 갖는 유일성이고 독특성이고 절대성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똑같고 모하메드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자력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종교로 가는 거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때는 요한복음에서 어떤 요한의 공동체나 초대교회 이때는 대단히 교회 밖은 다 적대시 됐던 참 어려운 시기에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듭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 사람이 막 이제 죽어갈 때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든 신학자든 뭐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고 인간의 뭐 어떤 복잡한 교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들기 마련입니다. 가장 힘들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요즘의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는 보편주의나 땅이 썩어오는 혼합주의는 단호하게 제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땅하게 얼부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에 3절에서 2절에서 마지막 나라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위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잘 들으십시오.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현재의 영혼과 육체, 하이데베르크 1장의 1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의 삶이든지 죽음이든지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전체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십계명을 다 지킨다 했는데 모든 걸 팔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회해서 자기가 다 팔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재물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거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그런 고민에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미워하거나 나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딴 거 못해요 하고 집안일이나 직장일 다 팽겨치고 교회를 하는 강신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매여 있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우상이 돼서 그 일이든지 대인관계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거부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기쁨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갖습니다. 거의 매여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할수록. 그러나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어요 하는 게 여러분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삶과 죽음 모두에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혹시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주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적용을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에서 어,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거나,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거나, 떡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 이런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를 믿는 자는 이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왜냐하면 그 접속사가 쓰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갈릴리 아니면 유대 그쪽 밖에는 영향을 못 미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는 온 나라를 온 세상에서 한꺼번에 모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봤죠.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권능을 주고 그리고 그 대신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게 구하면 여기서 이 표현이 잘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요 네 개를 일부러 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더 큰 일을 위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3장 31절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직 십자가는 안 지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상정해서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라.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니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해하면은 방해가 됐을 때는 베드로 보고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온유하셨다 보니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 공의가 자기 아들을 내보낼 정도로 얼마나 공의에 충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무한히 참으셨던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서 드러내 보내줬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십자가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사모님의 작명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 1장 2절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스스로 성장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스스로 말씀을 보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 아까 선교하시는 분이 샘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배가의 사역 나와 같이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에서 강해서 2절에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 마지막에 토의했던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다른 형제를 도와주고 말씀을 나누면은 자기가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 문제 풀어줘 하고 설명하다 보면 자기가 더 그게 확실히 알고 안 잊어먹죠. 이거 똑같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 깨우친 게 자기에게 더 깊게 바뀌고
자기가 배운 것보다 가르쳐 줄 때 그거 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제자 삼는 사역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나눠줬던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서로 부분에서 보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 닮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닮도록 창조하셨던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함, 많은 성품이 반영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를 마치었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에베소 5장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디도서 2장 2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진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혼 언약에 진실하시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라기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고 싶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그분의 성품이 본받아져서 반영된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가정이 송산되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 깊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깊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깊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누가 헌신하고 사랑한 거 다 감격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참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합니다. 우리 삶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여러분들이 한 제자로서 어느 곳에 하든지 굳게 세워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와 또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어떤 내 십자가가 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기도하면서 뭐,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